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담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성령 담비 충만히 내리소서. 성령 담비 충만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신앙의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제가 번역한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을 뜻할 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믿음 고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는 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좀 더 또렷하게 그 어떤 종교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신앙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헬라어에서 비밀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신비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둘 다 훌륭한 번역입니다. 비밀이라고 해도 그 맥락이 맞고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 맥락이 맞습니다. 근데 장성 목사의 경우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뜻에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 혹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열려져야 하고 또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열린 이들은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신앙의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장성 목사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번역 또한 훌륭한 번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첨언해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신비라고 했을 때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얼른 이해도 안 되고 얼른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의 신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천착해 왔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걸 신학교에서 강의한다고 한다면 최소 한 학기 조금 자세하게 짚으려고 그러면 2학기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고 또 그 내용이 부요하고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오늘 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신비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따라가시면서 오늘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라는 건 자연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 내내 있는 거고 또 무슨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출현한 거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천체적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거 설명하기 어렵고 빅뱅을 일으킨 건 또 뭐냐 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아직 궁해지는 것이 저간의 천문학과 또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안 믿는 이에게는 그냥 저절로 빅뱅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신비가 뭐냐 하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빅뱅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창조주가 계셔서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는 설명이 나름대로 어떤 가설적인 가치는 지니겠네. 뭐 이렇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무한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존재가 유한한 그것도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이게 납득도 안 되고 또 이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걸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존재가 한 인간의 몸속에 오시고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거 놀라운 축복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에 이것이 비밀 같기도 하고 또 장성 목사의 번역으로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신앙의 신비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있는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장성 목사의 리스트입니다. 다른 이가 또 신앙의 신비를 말하면 다른 거는 말씀할 겁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신앙의 신비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1번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 1번이다. 두 번째, 우주를 지으신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 세 번째가 아주 1번, 2번만큼 또 막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은 필라델피아서 방송을 듣는 이 중에 제가 오늘 거론하는 것보다 더 앞선 번호를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맛있는 만찬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더 1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더 2번이 있고 더 3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번이 뭐냐? 인간으로 오신 그 구주가 모든 이들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탄이 굉장한 명절이고 그 다음에 성탄 다음으로 기독교의 명절이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이 또 죽으신다. 이거 정말 말이 정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시고 세계를 정복하시고 패권을 장악하시고 왕권을 장악하시고 제국을 설립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죄수로 사형수로 발가벗겨지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수로 심판이 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또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드라마틱한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게 하나님이 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3일 낮밤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는 거 우리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것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 또 죽었다고만 하면 또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러고 성자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칠 텐데 부활하셨다니까 이거 정말 하여튼 가당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기에 이것이 신앙의 신비 넘버 3인 줄로 믿습니다. 넘버 4. 근데 이 넘버 4인데 이 4번 또 여러분들이 4번을 또 압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 잡으셨습니다. 이걸 이제 이겨내기만 하면 여러분은 만찬 티켓을 손에 넣으시게 됩니다. 4번이 뭘까요? 4번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구주가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자신의 죽음을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좋아하는데 승천은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 무슨 말인고 하니 부활만 자꾸 강조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죽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육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다. 신앙적인 개념이다. 요걸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버 4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하시네요. 1, 2, 3, 4 끝났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5번에다가 기대를 걸어보자. 그런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이라도 이기시면 여러분 아주 비싼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이 뭐냐 하면 그 승천하신 구주가 보내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장성 목사에게 목사님은 왜 기독교를 믿으시나요? 하고 묻는다면 넘버 5 이것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오한 철학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은 자신은 낮추시고 자신은 감추시고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큰 부흥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과 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님과의 대화를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상한 영에 미혹되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하고 인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거나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눈을 뜨고 안녕하세요 성령님하고 인사를 하면 성령님 삐지십니다. 성령님 이름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느냐? 안녕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그래라. 너는 나를 높일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예수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대화 이런 난센스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화하실 분은 육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이 깊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을 소개한 목사님이 이분은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과도 대화를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도 대화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껄껄껄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으시냐고 그래서 수준이 그냥 짚어지시다가 미로에 빠져버리셨네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줄 아니까 그분이 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런 이상한 영들이 미주 교계에도 가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난센스 걷어치우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난센스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하실 것이었으면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 구태여 육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성령 그냥 보내셨으면 됐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걸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꼭 혹시 그 책을 갖고 계시면 책에다가 레이블로 가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질병들이 고쳐지고 또 나음을 얻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만찬을 사드릴 수 있는 티켓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보다 더한 것을 발견하시면 아마도 세기적인 발견이
되어서 아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발견 이후에 최대의 발견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보편적인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1장 first chapter였다면 second chapter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은 보편적인 것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신비의 1번이 뭐냐? 나로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로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나로서는 안 될 것임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또 내가 그 세상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1번입니다. 또 누가 이거 1번을 한번 이기시면 점심을 사드릴 건데, 오찬을 사드릴 건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의 신비 1번이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어찌 다행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그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소위 말하는 born again experience, 다시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신앙의 인비 1번으로 삼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신비 1번을 여러분이 이기시려고 그러면 엄청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2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대를 하시는군요. 참 오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이 뭐냐? 죄와 허물이 많은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많아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무슨 기적 하나, 무슨 대단한 대박의 축복 주실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데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로서는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프리미어 12 그 야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한다는 나라 12개 국가의 국가 대표팀이 이제 일본이 주최하는 대회 속에서 일본과 대만을 오고 가면서 경쟁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 통쾌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9회 말 일본에 4대 0으로 지다가 5대 4로 대역전극을
이렇게 한국팀이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다 그랬느냐면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역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신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보도를 하는지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해방된 줄 알았어요. 광복을 다시 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통쾌하게 하는지 또 일본이 얼마나 씁쓸함을 느끼는지 그렇게 몰라요. 저는 이런 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야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서 그런 걸 성취해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야구팀과 같은 노력과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너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기적을 줄 것이니라. 이런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으며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적, 개인적인 신앙의 그 신비 두 번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신앙의 신비 5개 항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개인적 신앙의 신비 2개 항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깨끗한 양심의 신앙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액센트가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죄와 허물이 많은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입니다. 자기의 깨끗한 양심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으면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깨끗이 하지 않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나보다도 더 험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못나게 인생을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양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 양심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자부하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지 아니한지를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핥혀지고 얼마나 찢겨지고 부서졌는지를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인지를 압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압니다. 깨끗한 양심의 신앙 신비가 온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깨끗한 양심의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화된 그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서 깨끗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인생이요 인격을 가진 자인 것을 아는데 예수의 보혈이 그 위에 뿌려진 겁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이 많은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나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구할 수 없는 것인데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염치가 있어서 못할 짓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그 학자 한 분하고 또 그 바로 옆집에 그 자기 그 하고 좀 후배가 되는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학자고 이제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이 학자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생활이 깨끗하지도 않고 언어 표현도 절제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쉽게 그때마다 장사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학자가 자기 집으로 그분을 초대해 놓고는 묻더라고 합니다. 비결이 뭐요?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결을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차여차한 걸 내가 느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자격이 없는 놈인지를 알고 나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선배님은 자격이 있는 자로 주님께 나가실 때가 간혹 있는 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다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보혈의 은총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